주께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8일 수요 공부 시간인데요. 오늘부터 지난번까지는 이제 그 출애굽기 3장을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두 단락으로 나눠서 제가 생각하기로는 거의 한 18주 가까이, 19주 가까이 공부한 것 같습니다. 사실 늘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이걸 공부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쉽게 공부하는 방법이 있고, 쉽게 말씀드리면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숲을 보는 방법하고 이제 나무를 보는 방법입니다. 나무를 보는 방법도 물론 굉장히 귀하고 숲을 보는 방법도 굉장히 귀한데, 여러분이 갖고 계시는 이제 지금 지난 주일날 여러분의 간주로 나눠드린, 별주로 나눠드린 그 교재는 사실 숲에 대한 부분이죠. 전체적인 부분을 보는 겁니다. 그래서 4장 1절에서 17절이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게 지금 원래 이 4장도 두 단락으로 나눠지거든요. 1절에서 17절까지, 그리고 18절에서 31절까지 두 단락으로 나눠집니다. 그래서, 이 교재에서는 이제 1절에서 17절까지만, 일단, 요 말씀을 핵심적인 말씀이라고 이제 그렇게 정해 놨죠. 그러면서 이제 요절은 출애굽기 4장 30절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그래서 이 30절에 있는 말씀이 어떻게 보면 이 4장 전체를 요약할 수 있는 아주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되겠죠. 이 내용 짧은 것인데,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이 왜 요절로 삼았을까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여러분에게 나눠드린 이 교재는 숲을 보는 훈련입니다. 그래서 숲을 보는 훈련은 이제 간단하게 그 4장이 어떤 장인지 중요한 것만 이제 포인트 잡아서 공부하는 부분입니다. 개요적인 부분이죠. 전체적인 숲을 보는 것처럼 전체적인 걸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깊이 공부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숲을 공부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지식적인 부분이 또 많이 있고, 이걸 내 삶에 적용시키는 데는 좀 어떻게 보면 좀 제한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수요 공부, 새사람께 수요 공부는 이 숲과 나무를 동시에 같이 좀 공부하려고 그런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 교재를 여러분이 나눠드리고, 또 이제 공부해 나가는 과정에는 이제 그 나무를 보는 추력하는 그런 과정으로 이제 공부해 나가게 될 것입니다. 이 4장 1절에서 17절 첫 번째 단락을 먼저 지금 공부하게 될 텐데요. 이 단락의 어떤 전체적인 내용은 여러분 교재를 보시게 되면 하나님의 지팡이다, 그렇게 지금 제목이 나와 있는데, 조금 더 이걸 구체적으로 지금 만약 설명을 드린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독려하시는데, 독려하시는 방법이 뭐냐? 표적, 이적이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이제 모세를 독려하시는 거죠. 모세가 계속 이제 하나님께서 맡겨주시는 그 소명을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는 계속 그 모세에게 확실한 증거를 보여주시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는 것을 계속 지금 확인시켜 주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먼저 좀 1절에서 17절까지 그 내용을 전체적인 여러분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조금 한번 좀 짚고 넘어가고, 그리고 이제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번 여러분 그 교재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내용 관찰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서 제가 조금 잠깐 읽어드릴게요. 여러분 교재를 한번 보십시오. 4장은 여호와께서 노를 발하실 정도로
모세가 사명을 사용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대해서 하나님은 무엇이라 말씀하십니까? 4장의 핵심적인 단어는 손과 입입니다. 손이라는 단어가 13번, 입이 7번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손과 입을 의의 병기로 사용하시려는 겁니다. 모세의 변명에 대해 하나님은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말씀합니다. 지팡이이다. 지금까지는 양을 치던 지팡이를 잡고 있었으나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양을 구출해내는 기적을 나타낼 지팡이로 쓰시겠다는 말씀입니다.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십니다. 또한 하나님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지체는 입입니다. 모세는 말하기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그 변명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누가 입을 지었느냐.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하십니다. 모세는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합니다. 보낼 만한 자가 누굽니까? 제 힘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자가 어디 있단 말입니까? 없습니다. 다만 믿고 순종하는 자가 있을 뿐입니다. 그 1절에서 17절까지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자, 이 내용만 보면 사실 공부할 게 별로 없습니다. 하나님과 이 모세와의 어떤 대화 내용인데,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은 한, 여러분이 이 내용만 보고서는 이 무슨 내용이지? 무슨 뜻이야? 모세가 계속 하나님의 그 소명을 거절하니까 이제 그런 부분에서 하나님과 이제 모세와의 대화가 이루어진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의미를 좀 더 깊이 공부하기는 어렵겠죠. 자, 우선 거기까지 하고서 제가 1절에서 17절 내용 전체를 좀 같이 좀 나눠볼 것입니다. 자, 1절에서 17절 내용이 뭐냐? 한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소명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표징과 이적을 체험하게 함으로써 용기를 갖게 하신다는 거죠. 표징과 이적. 이 표징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적이라는 단어는 조금 다릅니다. 표징과 이적. 이건 조금 나중에 설명을 제가 드리려고 그러고요. 그러니까 이 표징과 이적을 체험케 함으로써 용기를 갖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참 중요한 사실을 한번 발견하는데, 다시 한번 보면 1절에서 17절의 내용은 첫 번째는 바로 그거고, 두 번째가 뭐냐면 지팡이를 주시죠. 지팡이를 주셔서 그 지팡이는 원래는 누구 겁니까? 모세가 가져온 겁니다. 그 모세가 가져온 지팡이는 특별한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 지팡이는 양을 치던 목동이 들고 있던 목동인 모세가 들고 있던 지팡이죠. 근데 그 지팡이가 놀랍게도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의 그 역사를 만들어내는 아주 도구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 번째는 뭐냐면 지팡이를 하나님이 주시면서 다시 그 지팡이를 주시는 과정에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다는 내용이 바로 이 1절에서 17절 두 번째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는 모세에게 표징과 이적을 체험하게 하는 것이고, 그래서 용기를 북돋아 주는 것이고, 두 번째는 지팡이를 다시 돌려줌으로써 맡겨진 그 소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여러분 이 순서를 잘 보셔야 돼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팡이를 주시면서 그 지팡이는 능력의 지팡이죠. 뱀으로 바꾸기도 하고, 그리고 그 뱀이 된 것을 다시 지팡이로 바꾸는 능력의 지팡이입니다. 이 지팡이가 나중에는 홍해로 가르게 되고, 이 지팡이가 바위를 쳐서 물을 내기도 하고, 이 지팡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의 어떤 표상이거든요. 근데 그 지팡이를 주시면서 처음부터 이렇게 주시면서 소명을 감당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단계를 밟으신단 말이죠. 먼저 뭐예요? 표징과 이적을 체험케 하시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놀랬겠죠. 표징과 이적을 보고는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 놀라고 충격받은 이 모세에게
그 표징과 이적을 나타냈던 이 지팡이를 다시 돌려주면서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는 거. 참 전 하나님이 대단하신 분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참 하나님이 뭐든지 못하실 분이 아니지, 못하실 게 없는 분이잖아요. 그러다 보면 하나님은 뭐든지 본인이 원하시는 것을 마음대로 하시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편에서 생각하시는 게 아니라 모세 편에서 생각하고 계시단 말이죠. 모세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처리해 나가고 계시다는 거예요. 때때로 목회를 하다 보면 그런 유혹이 돌아올 때가 있어요. 유혹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거는 똑같은 말이지만 하나님은 집사님을 사랑하십니다. 그 사실을 믿으시나요? 그 사실을 잊지 마세요 라고 하는 거하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는데 왜 당신 그렇게 행동해? 하나님의 사랑을 왜 받아들이지 못해? 이렇게 해서 경고성으로 얘기하는 거하고는 차이가 큽니다. 때때로 목회자가 이 설교를 하다 보면 설교가 굉장히 권위적이고 설교가 굉장히 좀 강한 어조로 할 때가 많고, 또 교훈적이고 징계적 중심의 설교를 할 때가 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고 하는 건 아닙니다만, 이제 그런 것들이 반복되다 보면 목회자도 어느 순간인가 내가 하는 말이 곧 하나님의 말인 것처럼 그렇게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굉장히 위험한 순간이죠. 지금 그래서 목사는 끊임없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설교를 먼저 자신에게 조명해 봐야 됩니다. 내 자신에게 조명해보고 내 자신에게 이 말씀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계속 되물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도들에게 이 설교를 전할 때는 가급적이면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끌어안을 수 있는, 그리고 때때로 성도들을 굉장히 견책하는 설교를 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것은 그들을 혼내려고 하는 설교가 아니라 그들에게 다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바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전해져야 되겠죠. 그래서 오늘 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모세를 대하는 과정을 보면 모세에게 일방적으로 일방통행하시는 분이 아니라 모세의 입장을 먼저 생각합니다. 오늘 지금 여기서도 1절에서 17절에도 소명의 확신을 갖지 못하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혼내시고 하나님께서 분노하시고 이런 부분이 아니에요. 표징과 이적을 먼저 보여주세요. 그리고 그걸 체험케 하세요. 그러니까 표징과 이적이라는 것은 뭘 의미해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할 거야. 이것보다 더 많은 일들을 내가 만들어 갈 거야. 그러니 모세야, 두려워하지 마라. 너가 만날 사람이 바로라 할지라도 내가 너와 함께 하는 한 바로가 너를 어떻게 할 수가 없다라는 것을 표징과 이적을 통해서 먼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뭔가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런 새로운 어떤 그런 확신을 갖게 되는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지팡이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 바로한테 가라. 이 지팡이를 두고 가라. 표징과 이적을 행했던 이 지팡이를 두고 가라. 그리고 소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시거든.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시잖아요. 너무 좋으신 하나님이세요. 나는 이 세상에서 수많은 종교가 있고 또 수많은 종교가 믿는 신이 있지만, 이렇게 어떻게 보면 당신이 만드신 피조물을 위해서 그들의 입장에서 이 문제를 풀어보시려고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그들의 마음을 순서적으로 그렇게 충격받지 않도록 배려해 주시는 하나님, 과연 그런 신이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 신이 어디 있겠어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감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믿은 거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거 정말 축복이에요, 여러분. 다른 것이 축복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을 여러분 만났다는 게 축복이에요. 제가 우리 하사모한테 늘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지금 만난 지가 거의 결혼한 지가 35년 됐죠. 44년, 35년 됐죠.
그리고 이제 7년만, 거의 7년을 교제했으니까, 7, 8년? 그러다 보니까 거의 40년이 넘습니다. 만난 지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해요. 내가 다른 것은 모르지만 내가 당신을 만난 거 정말 하나님께 감사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당신을 만난 거 하나님께 감사하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거, 하나님을 믿은 거 정말 감사하셔야 돼요. 다른 거 좀 없어도 돼요. 다른 것은 뭐 좀 불편하죠. 뭐 여러분 생각하는 요즘 젊은 사람들이 뭐 늘 얘기하는 게 그 돈이 있어야 행복하다 얘기하지만, 물론 돈이 여유가 있으면 좋죠. 뭐 좀 여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돈이 좀 없다고 해서 좀 불편을 하겠지만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요, 돈이 없어서 굶어 죽었다라고 하는 얘기는 사실 쉬운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에서. 물론 가끔 가다가 보면 비관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지 않다가 결국에는 이제 자살을 하시거나 또 이렇게 가족 동반으로 죽는 경우가 있어요, 아파트에서. 물론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아직도 우리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사실 정상적으로 도움만 요청하면, 손만 내밀면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은 잘 돼 있습니다. 지금 대한민국 복지는 세계적인 수준이거든요. 근데 어떻게 보면 사실 그 도움을 받고 싶지 않은, 도움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 자존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그 허락을 안 해서 스스로 그 어려움을 극복하며 나가려고 했던 사람들이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있습니다만은, 자, 1절에서 17절은 바로 그런 부분이 있고요. 또 후반부에 18절에서 31절 내용이 있어요. 이건 이제 그 두 번째 단락으로 제가 공부를 하게 될 텐데, 이 18절에서 31절은 모세가 그 가족과 헤어진 후에 그 신념을 가지고 애굽으로 나아가는 그 내용이 이제 기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그 애굽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겪는 특별한 체험들, 또 앞으로 생사를 초월하여 소명을 수행해야 될 모세를 연단시키기 위한 그런 어떤 하나님의 어떤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출애굽기 4장의 줄거리를 보면 크게 네 가지로 나눠집니다. 우리가 두 단락으로 나눴습니다만, 이걸 좀 더 세분화시키면 1절, 제일 중요하죠. 모세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이적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18절이 있습니다. 모세의 애굽 귀향이거든요. 40년 만에 이제 귀향하는 거죠. 애굽으로 귀향을 합니다. 그리고 24절에 모세의 피 할례라는 게 있어요. 모세의 피 할례. 할례를 받지 않는 것 때문에 그 모세의 부인이 급하게 이제 모세를 할례를 행하는 것이 보여지죠. 그것이 모세를 살릴 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했죠. 또 27절에서 모세와 아론의 만남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제 사장은 크게 네 가지 단락으로 주제로 이제 나눌 수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지금 공부했던 3장에서 모세에게 한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그 세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3장 14절인데요. 기억나시는지 모르겠네요. 3장 14절,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또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당신의 존재를, 하나님의 존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죠. 하나님의 존재를 어떻게 밝혔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모세가 하나님께 그렇게 묻죠.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냈냐라고 물으면 어떻게 대답을 해야 될까요? 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가 너를 보내냐라고 할 때는
그 모세를 보낸 그 대상의 이름을 알고 싶은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야. 이름이 없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름을 내가 내 이름에 대한 부분을 스스로 정하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자신의 그 존재를 명확하게 밝혀주셨다. 동시에 두 번째 뭐가 있었어요? 3장 12절에 있는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그랬어요. 함께 있으리라. 동행의 약속을 했죠. 그러니까 모세에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을 거야. 이 동행의 약속은요, 굉장히 저는 귀한 약속이라고 생각해요. 정말 귀한 약속이죠. 하나님이 동행해 주신다. 우리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의 고백이죠.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은 곳을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신다. 다윗은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골리앗 앞으로 나갔고 그 한 가지 사실만 가지고 놀랍게도 자신이 그 죽인 골리앗이 속해 있는 블레셋 왕한테 찾아가서 미친 짓을 하면서 목숨을 구걸합니다. 어떻게 보면 다윗에게 있어서는요,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죽기보다 싫었을 거예요. 다른 어떤 것도 아닌 이스라엘의 그 왕 사울에게 쫓겨서 자기의 그 가장 그 원수 중에 원수잖아요. 블레셋 사람들은 다윗 얘기만 들으면 아주 이를 가는데 자기네 그 골리앗 그 장군을 죽였잖아요. 근데 그들 앞에서 정말 그 미친 짓을 하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는 이유가 뭐예요? 다윗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블레셋 땅에도 블레셋 왕 앞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 한 가지 사실만을 가지고 그는 그 일을 감당하죠. 세 번째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 적극적으로 돕겠다는 약속을 주세요. 18절부터 20절까지 보게 되면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도와주시겠다, 적극적으로 개입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와 있죠. 자, 이렇게 세 가지 약속을 받았는데, 자, 당신의 존재를 분명하게 밝혀주셨고, 동행의 약속을 허락해 주셨고, 적극적인 도우심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해요? 그런데도 만족하지는 못해요. 그 모세가 얘기합니다. 나는 인간적으로 참 부족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이유로 거듭해서 소명을 거부해요. 근데 사실은 이것이 인간적으로는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하면 미디안 광야의 목동으로 40년을 살았잖아요. 애굽에서 살았던 40년은 어릴 때 얘기고 지금 40년 중년기를 전부 다 미디안 광야에서 보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목동을 살아왔던 이 모세, 어떤 목동 생활을 하면서 일부러 애굽의 모든 일들을 잊어버리려고 했던 이유가 뭐예요? 그 애굽의 바로의 칼날을 두려워한 거 아니? 언제 죽을지 모르는 애굽에서 암살단을 보내서 나를 죽일 거야 라고 하는 이 두려움 속에서 40년을 이름도 없이 살아왔던 이 모세가 지금 하나님께서 누구한테 가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한테 가라는 거예요. 모세가 그토록 40년 동안 잊고 싶었고 두려움의 대상이었던 이 바로, 그 바로에게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이 모세의 맞상대가 누구냐? 바로 애굽의 바로예요. 그러니까 이 모세가 자기의 인간적인 한계를 솔직하게 하나님께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인간적인 한계가 있어요. 나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라고 계속 거듭해서 소명을 거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소명을 거부하는 모세에게 두 가지 표징을 체험케 하는데요.
그게 이제 4장 1절에서 8절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예, 두 가지 표징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적을 제시해 주거든요. 그게 그 구절입니다. 자, 구절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너는 내 나일강의 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서 피가 되리라. 그러니까 두 가지 표징은 우리가 좀 공부할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예, 그래서 그 지팡이를 던졌더니 뱀이 되고 뱀의 꼬리를 잡았더니 또 지팡이가 되는 그 부분이죠. 또 6절에 보게 되면 그런 부분이 나오죠.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내 손을 품에 넣으라 하시매 그가 손에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이 두 가지 표징입니다. 지팡이가 뱀이 되는, 그리고 뱀이 된 지팡이를 다시 그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가 되는 그 첫 번째이죠. 표징이죠. 두 번째가 손이 그 나병으로 바뀌어지는 그 표징입니다. 근데 이 두 가지 표징에 대해서도 하나님께서는 이미 그 부분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만일 그들이 8절에 보면 너를 믿지 아니하며 그 처음 표적의 표징을 받지 아니하여도 나중 표적의 표징은 믿으리라. 나중 표징. 그러니까 원래 지팡이로 이제 뱀을 만든 표징은 애굽의 술사들도 할 수 있는 거였죠. 그런데 가슴에 손을 넣었는데 이게 나병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 표적은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또 어떻게 얘기하죠? 그들이 이 두 이적을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거든 그랬어요.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신 거죠. 이 두 그 표징을 그들이 믿지 않을 수 있다. 그러니까 세 번째 진짜 이적을 얘기하는 거죠. 나일강 물을 조금 떠서 땅에 부으라. 내가 떠온 나일강 물이 땅에 피가 되리라 하는 이 말씀을 하신단 말이죠. 자, 그래도 계속 주저하니까 어떡하냐. 이제 10절에서 3절에 있는 말씀까지인데요. 모세가 여호와께 이르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그러면서 나오는 게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그러면서 이제 쭉 나오면서 13절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제 11절, 12절에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자냐, 못 듣는 자냐, 그러면 나게 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가라, 내가 내 입과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리라. 그 정도까지 말씀하셨는데도 불구하고 모세가 뭐라고 대답을 해요? 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자, 이렇게 계속 모세가 거부하니까 하나님은 이제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게 되면 형 아론을 불러드립니다. 형 아론이 동력하게 될 거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용기를 북돋아 주죠. 그리고 모세의 손에는 하나님의 권위의 능력의 상징을 알 수 있는 지팡이를 들려주십니다. 그리고 모세로 하여금 당신의 신실한 일꾼으로 세워주시죠. 제가 지금 이 17절까지 전체 그 큰 틀에서 지금 여러분에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참, 저는 아마 다른 종교 믿는 사람들도 이해 못할 거예요. 아니 전능하신 신이 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모세밖에 없어. 모세 말고 다른 사람 쓰면 되지 뭐. 아론도 있잖아 그냥.
그 어차피 뭐 그럴 필요하면 아론을 그냥 불러 쓰시던지. 왜 그렇게 거절하고 그렇게 그냥 못하겠다고 그렇게 주장하는 이 모세를 끝까지 설득시키고. 그래서도 안 되니까 결국에는 형 아론을, 동력하게 하시는 이런 과정들을 보면서, 저는 이 준비하면서 더욱더 확신이 느껴졌어. 내가 믿는 하나님이 옳구나. 난 하나님 잘 선택했구나. 물론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신 거겠지만, 내가 믿는 믿음이 정말 옳은 믿음이구나.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 내가 믿는 신이 뭔가 잘못된 것 같아. 내가 속은 건가? 뭐가 잘못된 건가? 의심이 생기기 시작하면 그때는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지금까지 20년, 30년을 예수 믿었는데, 하나님을 믿었던 그 믿음이 어느 순간인가 완전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어떡하겠어요, 여러분? 저는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서를 여러분과 같이 좀 강의하지만, 이 출애굽기서를 공부하면서 준비하면서 저는 더 오히려 감동을 받아요. 제 신앙이 더 불같이 막 일어나고 있어요. 왜? 내가 믿었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그 하나님이 너무나도 좋으신 분이구나. 좋으신 분이구나.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하나님 앞에 부족한 것도 많이 있었을 텐데, 이런 모세를 끝까지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하나님이 챙겨나가시는 모습을 보면서, 저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굉장히 감동을 받아요. 그리고, 최후 방법으로 형 아론을 동력시켜 주시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에게는 계속적인 어떤 그런 하나님만의 어떤 방법들이 계시는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모세에게 아론은 굉장히 중요한 존재죠. 중요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제 나중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들, 일꾼들이죠. 때로는, 굉장히 아주 아플 정도의 어떤 채찍으로 우리를 대하실 때도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처럼, 사랑으로 대하시는 것이 대부분이에요. 정말 하나님 우리를 사랑으로 대하신단 말이죠. 그래서 중요한 사실을 우리가 한 가지 알 수 있는데, 소명자에게 사명자라고 말을 해도 관계없어요. 지나친 겸손. 우리가 항상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우리 항상 겸손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야 된다. 겸손해야 된다. 이 겸손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이 겸손이 항상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지나친 겸손은 또 다른 교만일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시게 되면 사장을 쭉 읽어보시게 되면 하나님께서 어느 순간인가 이 모세에게 아주 노를 바라시거든요. 하나님께서 노를 바라세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제 14절의 말씀인데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여 이르시되 레위 사람 내 형 아론이 있지 아니야. 원래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아론은 차선의 방법이었어요. 그건 차선의 방법이었고 모세를 통해서 모든 일을 다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런데 모세가 끊임없이 못하겠다, 나는 안 된다, 다른 사람을 보내라, 보낼 자를 보내라 이런 식으로 계속 거부하는데 그게 4번째까지 거부하거든요. 아니 세 번째 거부하는 것도 난 도저히 용서가 안 될 것 같은데 4번째를 거부하고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노하셔서 5번째 이 방법을 제시해 주는 거죠.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사역자들에게 있어서 지나친 겸손이라고 하는 거는 사람이 뭐 한 번, 두 번, 제가 좀 많이 부족합니다. 제가 많이 연약하거든요.
제가 능력이 부족해요. 이런 것을 한두 번은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저분 참 겸손한 분이구나라고 생각하는데 이게 세 번째, 네 번째까지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것이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다는 말이죠. 교만. 그러니까 자신의 무지와 무능에도 불구하고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능력을 인정하고 순복하는 것이 올바른 이 사역자들의 자세인데, 그런데 이걸 인정하지 않으려고 하면 내가 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입이 대주고 하나님이 내 손에 손과 함께 하시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두 가지 표징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나일강의 이적을 보여주셨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세는 계속 못하겠다는 거예요. 안 하겠다는 거거든요. 이것이 바로 어떻게 보면 잘못하면 교만으로 보일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우리가 교회 일을 할 때나 또 대인관계에 있어서도 한 번이나 두 번은 괜찮아요. 그 정도는 상대방도 굉장히 아주 덕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이 세 번, 네 번 올라가기 시작하면 조금 상대방도 기분이 나빠지고, 그리고 이제 그것 자체가 오히려 교만처럼 보여질 때가 있다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자, 1절 한번 보시겠어요? 4장 1절 한번 보십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모세가 대답하여 가로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출애굽시키는 일에 모세를 동역자로 삼으시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떻게 하죠? 자신의 부족함과 비천함을 이유로 계속 주저하고 그리고 거부합니다. 아마 여기에는 두 가지 아마 이유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40년 전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을 나온 모세가 과연 이스라엘 사람들이 나를 믿겠느냐라고 하는 의문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선택해 주셨지만 그건 40년 전에 자기의 모습일 때는 이해가 되지만 40년 전에 살인자로 도망치다시피 해가지고 미디안 광야에서 숨어 40년을 살았는데 이제 와서 내가 그들에게 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겠는가 하는 그런 우려가 아마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또 하나는 그 다음에 좀 더 나오니까 제가 그때 다시 한번 설명드립니다만 이제 자기 자신이 부족하다고 느낀 거예요. 자기는 언변이 부족하다. 이건 실질적인 부분이겠죠. 그러니까 대충 한 이 두 가지가 모세로 하여금 계속 주저하게 만들고 계속 두려움에 쌓이게 만들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 40년 전 살인자의 신세로 도망 나온 모세를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믿겠느냐라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 모세의 우려일 수는 있지만 이것이 결국 불신앙이고 그게 나약함의 모습이라는 거죠. 이 불신앙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믿음이 부족하고 오늘 모세처럼 정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문제가 있고 연약한 이 모세를 통해서 그 출애굽의 대업을 이루신 것, 그것은 우리에게 어떤 메시지를 제공해 주는 겁니까?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다. 누구에게?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나온다. 능력은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보게 되면 우리 잘 아는 말씀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누굽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빌립보서 4장 13절이 말씀이 이 긍정론자를 또 어떻게 보면 뭐라고 표현할까요?
제가 정확히 지금 표현을 못 하겠는데, 그런 어떤 뭔가, 뭐 나는 할 수 있다,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부분들, 이런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 말씀이 오히려 그것을 이용하는 구절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이 있었어요. 한동안 우리나라에서 거의 한 1900년에서 2000년 정도 아주 굉장했죠. 그러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고 분명히 얘기했거든요. 그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예수님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안에서, 그 믿음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서, 예수님 믿는 믿음 안에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믿는 이 믿음이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지 못하는 거죠. 이 부분이 굉장히 좀 위험할 수 있다. 그래서 한동안 뭐 기도만 하면 다 된다, 뭐 기도만 하면 모두지 만사형통이다, 이거 굉장히 위험한 부분이었죠, 지금. 보십시오, 여러분. 1900년, 2000년도에 그렇게 뭐 기도 많이 하고 하면서 교회가 막 어마어마했던 교회들, 미국 교회 다 지금 무너졌잖아요. 한국 교회, 대형 교회들 지금 굉장히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잖아요, 지금. 그 1절에 보게 되면 그러나라고 나와요.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그러나라고 하는 이 단어는 그 다음에 이어질 그 부정의 뜻을 더 강화시켜 주고 있는 거죠. 내 말을 듣지 않을 겁니다.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더 강조해서 얘기하기 위해서 그러나라고 하는 말을 썼어요. 자, 또 믿지 않을 것이다. 나를 믿지 않을 것이다. 이 믿지 않는다, 믿는다라고 하는 뜻은 아만이라고 하는 뜻인데, 히브리어에 그 어린아이를 양육하는 것, 부모를 신뢰하는 것 같은 기본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이 믿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백성들이 자신을 믿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이 모세의 걱정이 담겨져 있는 것인데, 그 3장 18절에 있는 말씀이거든요. 그들이 내 말을 들으니 너는 그들의 장로들과 함께 애굽에 이르기를 히브리 사람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임하셨은즉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사흘 끼친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소서 하라. 이 말씀을 이제 그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셨잖아요. 그 주신 그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모세의 의심이 반영된 말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믿지 못하는 거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못한다고 얘기했지만 솔직히 그 안에 그 말에 깊이 들어가 보면 모세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거예요. 이 말을,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모세 스스로가 믿지 못하는 걸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를 믿지 않을 것입니다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자기 자신의 어떤 그런 뭐 초라한 모습으로 그 부정하고 있는, 하나님의 그 약속을 부정하고 하나님의 사명을 거부하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뭘 어떻게 하십니까? 그 자신을 바라보기보다는 거룩하고 전능하신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너 모세야, 너 자신은 그럼 너 말대로 너가 약한 존재야. 그리고 너 문제가 많아. 40년 동안 너 이름 없는 목부를 살았잖아. 그거 나도 알아. 그러니까 너 자신을 보지 마. 너 자신은 약한 존재지만 너를 부르신 하나님, 너에게 사명을 준 하나님, 너를 바로에게 보내는 그 하나님, 그 보내는 하나님만 바라보라는 거거든요. 그래야 이 어려움에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야 바로 앞에서 당당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그 모세가 두려워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아마 그런 부분이 있을 겁니다. 특히 여기 보면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이제 모세가 그렇게 이 추측으로 얘기하는 거죠. 그것은 뭐냐면 족장 시대부터 출애굽까지 출애굽으로 있는 한 400년간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 동안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번성시켜 주겠다 약속해 주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하나님, 또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셨던 하나님의 그 임재하심이 출애굽 있는 동안에 야곱이 이제 출애굽에 가서 그러니까 애굽에 가서 400년을 이제 지내잖아요. 근데 그 애굽에서 있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임재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누구한테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뭐 계시의 부재 시대이다 보니까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갑작스럽게 모세라는 엉뚱한 친구가 하나 와가지고는 뭐 내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다. 뭐 또 그리고 뭐 하나님께서 이렇게 뭐 출애굽을 시키시겠다고 약속해 주셨다. 이 말씀을 하는 거에 대해서 의심할 것이 분명했다고 생각하는 거죠. 이것은요, 어떻게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덧입지 않은 제 이스라엘 앞에 나섰다면 분명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누구도 모세의 말을 믿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두려워했던 건 바로 그 부분일 거예요. 40년 전에도 마찬가지일 거고 40년 전에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았고 지금은 더 믿지 않을 거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하나님께서 2절 3절에서 어떻게 지금 말씀하시는지 오늘은 여기까지 공부하고 다음 주일날 5일이 되겠네요. 다음 주 10월 달이 되겠네요. 5일 수요일 때는 2절 3절부터 해서 쭉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다시 마음에 묵상하며 한 주간을 살겠습니다. 모세는 자신을 보지 말고 백성들을 보지 말고 자신을 보내는 하나님을 봤어야 됩니다. 자기의 연약함을 본 것은 어떻게 보면 겸손한 모습일 수 있지만 끊임없이 4번, 5번 거부하는 것은 그것은 또 다른 교만일 수 있다고 우리가 공부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사역을 감당하고 교회를 봉사하는 데 있어서 이런 겸손과 교만의 그 경계선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를 잘 지혜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